하나님 말씀에 따른 우리의 삶의 내용도 중요한데, 이렇게 이런 성가대나 또 봉사나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과 같다. 그러니까 음악 속에서 이 예배 가운데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죠. 한 5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재능이나 은사나 특별한 어떤 조건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그 주신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허락된 이 소중한 구원을 특별한 은총,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설교 초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있다가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가대 소중한 사역과 섬김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려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 뜻을 펼쳐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내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게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이야기, 이 출애굽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이끄신 이야기는 나중에 영적 이스라엘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의 원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근거로 삼아서 자기 믿음을 키워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이따 신약 파노라마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께서 행한 구원의 사역의 그림이 어디 있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의 내용이 이 지금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에 담겨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백성이 살아가는 그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백성을 끌고 가서 자리시킬 목적지로 그렇게 성경 전체는 그려져 있고, 우리는 그 신앙을 거기에 대입하여 우리의 신앙을 세워내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은 조금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비추어서 좀 평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다스리고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을 그의 장인 이드로가 보았습니다. 이드로가 보니까 이 모세가 하는 일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모든 200만 명에 달하는 모든 일들을 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재판하고 있고 혼자 그것을 해결하고 있으니까 탈진 상태에 있는 것을 이 장인 이드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사위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하다가 너는 금방 쓰러지고 백성이 하루 종일 그렇게 너의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백성들도 더 힘들게 하고 모든 공동체가 다 힘든 과정을 거치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에 공의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중간 리더로 삼아 큰 중요한 일은 네가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한 일이나 작은 일들은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해서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조언을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조언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실행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뭐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우리도 조직이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합니다. 너무 당연하듯이 느끼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문의 내용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모세나 이드로가 함께 했던 대화나 그리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 백성을 인도해 오고 또 다스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 계시라고 그러죠. 직접 듣고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지팡이를 던지든지 되든지 아니면 뭐 사람을 오라 하든지 부르든지 해서 그 일들을 다 처리해서 이 백성을 인도해 왔는데 지금은 이 이드로의 이 조언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륜과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이 점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드로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지난 40년간 모세와 함께 가족을 이루어 살았지만 그때 하나님을 알았을까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지만 앞서 오늘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처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알았도다라는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풍성히 아는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의 경험, 지혜, 삶을 오랫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것이 더 강한, 더 많이 포함된 조언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언의 결과 그것을 수행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굉장한 효과를 봤습니다. 이 백성들이 혹은 지도자가 모든 중간 지도자와 함께 전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굉장한 효과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럼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유익하게 정말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드로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없습니다만 모세가 그 당시 80세였으니까 모세의 장인이었으니까 특별한 일이 아닌 한 15년, 20년 이상이 된다면 한 100세 정도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인생의 경륜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로 볼 때 말이죠. 근데 어떤 경우가 됐든 자세한 이 성경의 본문 안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것은 그런 그 조언과 그 조언을 수용함을 통해서 이 백성 공동체가 잘 진행할 수 있는 안정을 찾았고 이 특별히 지도자인 모세는 그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이 되고 이 이드로가 그것을 끝나고 평안히 자기 길로 갔다는 것은 결국 이 공동체에게 기여했다는 그러한 뒷모습, 여운을 남겨주는 본문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로움, 세상의 경륜, 사람들이 갖는 지혜로운 경륜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과 이끄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동원 공동체가 이 세상, 우리가 갖는 이 세상적 경험이나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계시된, 성경 안에 계시된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의 결과로부터 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안에 제시된 세상의 인간의 죄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인도와 이끄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의 지혜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공동체를 부요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모든 사상이나 생각이 그것은 별로 쓸데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의 모든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꺼내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백성들만 인도하시고 이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 아닌 모든 가나안 족속이나 모든 족속들은 그저 심판하고 벌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런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창조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새롭게 회복시키는 일을 그때도 하시고 지금도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거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인간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인도를 스스로 뭐합니까? 차버리기 때문에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삶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여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죄의 본질로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의 증명을 어떻게 구약에서 행하냐면, 이 요나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니느웨에 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요나에게 저쪽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회개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안 갑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역사상 가장 잔혹하게 타 민족을 괴롭혔던 이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세계사에 나타나잖아요. 그 악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이 피정복민과 피지배 계급에 대해서 너무너무 잔악했습니다. 그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 사람에 대해서 갖는 반감, 이 요나가 곧 자기 민족을 침입하여 자기 민족을 멸절시키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이 요나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겪는 고민과 갈등을 계속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그가 다시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 과정을 이 요나에서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요나야, 네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피어나서 지는 박농쿨을 그러니까 네가 아끼거든. 내가 어찌 저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이 백성들을 아끼고 긍휼을 베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피조물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가 많다거나 뛰어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놀라운 이 지능을 가지거나 일을 행하면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이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잘 보여줌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복된 통로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걸 이해하지 못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까불어대는 거죠. 우리가 최고다. 니는 다 벌받아라. 하나님의 큰 다스림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의 대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죠.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말씀하실 때 뭐라 하냐면 원수도 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수를 보복하지 말고 너는 원수까지 사랑할 마음으로 살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네가 보복하면 되겠냐?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을 네가 무너뜨리면 되겠냐? 보복하는 건 무너뜨리는 거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럴 존재,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은 이해는 이, 눈은 눈으로 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보복하며 원수되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어떻게 알아?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로 살아가 누구를 증명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걸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너희의 인생에 성령을 주고 그 일을 세워내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호의를 베푼다는 뜻이지만 근본 의미는 이것이 너희로부터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반적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면서 얻는 잠언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 안에 계시되고 성경 안에 제시되고 그것이 사람의 지혜로 느껴질 때 그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특별하게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이 특별 은총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성경이라고 말하고 이 자연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각 그러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독특하고 영적인 재능을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섬기고 나누고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온전하게 하고 더 덕스럽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은사의 섬김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성가대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일반 은총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음악을 주심으로 그 음악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부요함과 그 인도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유익과 그 풍성함을 더 가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이 세상에 말하는 이 인간의 지혜인데 성경에 계시된 지혜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히려 선하게 이용하셔야 됩니다. 선한 방법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듭니다.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 아래에 살아갑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자연 법칙이라는 한계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자연 법칙을 세상은 자기들의 삶의 욕심과 성공과 야망과 자기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 자연 법칙을 이용하되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죠. 여러분, 전략하고 근면성실해야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이 경험적 원리가 되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몇 냥빚을 갚습니까? 몇 냥입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걸? 이것은 우리가 경험된 합의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잠언으로 삼을 만한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지혜입니다. 그런데 말에 대한 중요성이죠. 말을 좀 겸손하고 조심 있게 잘하라는 뜻입니다. 메시지가,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근데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의 지금 말하는 이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증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라고 됩니다.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됩니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해가 되시죠? 같은 이런 그 언어가, 이러한 뜻의 메시지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도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잠언인데 세상의 지혜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라고 당할 수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의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들어져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 이해하고 또 조합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이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 안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갖는 성경 안에 계시된 인간의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을 주는 죄가 아니라도 공동체 유익과 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로 그것을 잘 이용하여 영적 삶과 우리의 인생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유익을 풍성히 가져오는 지혜로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돈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안에 제시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자연 법칙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사의 지혜도 그래서 잘 분별하여 그것을 이용하게 될 때에, 잘 사용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갖는 모든 이 자신을 위한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그것으로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삶의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을 준, 이 하나님 말씀을 준 하나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은혜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잠언을 이해를 못합니다. 동물들이 이런 이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의 봄을 맞이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를 인간으로 만들어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얼굴들이 별로
반갑지가 않은 표현 같아요. 나를 인간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를 저기 있는 저 태평양 앞바다의 돌고래로 만들어주지 않았다. 저기 저 배회하는 고양이로 이 땅에 피조물로 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만들어줬다는 이 존재에 대한 감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딱 불러서 이 자리에 딱 앉히신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사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모습과 모양, 빛, 소금, 진리 안에 있는 삶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각성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인도하심이십니다. 이제 좀 표정이 밝아지십니다. 이것에 대한 값진 마음의 인식과 삶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의 풍요함을 더 풍성케 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부대끼고 찌꺼받고 하는 이 모든 인간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연 원리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지혜로움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여 더 풍성히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세워내시고 풍성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해서 똑똑하게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공부를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죄송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신앙에는 좋습니다. 신앙에는 좋은데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신앙과 우리의 자연 안의 원리를, 이것을 잘 구별하고 그 지혜를 우리의 신앙의 풍요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봄이 왔는데요, 이 봄이 왔어요. 봄이 왔네, 봄이 와. 그러면서 노래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절을 따라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 자연의 원리와 주신 이 자연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지혜는 뭡니까? 봄이 올 때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바로 우리의 지혜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봄을 올 때 이 봄을 내용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봄이 왔나 보다 하는 정도로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봄의 이 따뜻함을 느끼면서 만물이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생동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느낍니다. 자연의 원리입니다. 자연의 원리를 믿냐 안 믿냐, 이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을 하시면서 오늘도 생동감 있게 우리의 각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감각을 맞춰서 함께 노래하며 함께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이 마음과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계절을 아는 지혜죠.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지혜는 가지고 있잖아요.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라. 그리하여 가을에 결실하리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혹은 저 밑에 있는 지금 이 유아부실에서 열심히 아이들이 예배하고 그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부모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어느새 보게 됩니다.
뜨문뜨문 어떤 소식과 그리고 결혼 소식 혹은 또는 좋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 혹은 또는 무슨 일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이 삶의 과정, 이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 모든 이 성경 안에 계시된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받은 삶의 내용을 아주 풍성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다스림이 지금도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잘 이용하여 봄에 뿌리는 이 씨앗, 우리의 선행의 씨앗, 우리가 남을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를 대접하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 선행의 씨앗을 통하여 우리는 그 결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가을에는, 우리의 먼 뒷날에는 그 결실이 있음을 알고 삶의 내용을 그 지혜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이 세상과 자연 안에 있는 이 지혜 속에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유익과 그 지혜로운 삶의 결과, 혜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 가까이 그 삶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실 때 잘했다, 착하다, 충성스럽다, 너 잘했어 라고 표현할 때에 그 결과를 어떻게 봅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작은 소자 하나에게 뭐 한 그릇 주는 겁니까? 냉수 하는 것 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거나 눈에 보이는 말이죠. 느껴지는 그것이 가정이 있든 사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작은 선행, 작은 대접, 작은 격려 하나하나의 손길을 통하여 인생 안에 녹아든 모든 지혜의 그 지혜의 풍요함이 그것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나눠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의 큰 뜻,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요한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한 풍성한 인생을 누리고 나누고자 하는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신앙,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이런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지혜, 성경 안에 제시된 이런 지혜를 통해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넉넉히 찬양할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 안에서도 자연 모든 원리가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설 수 없음을 성경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자연계에도 이 자연적으로 원리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따라 그 자연의 원리를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셔서 인도하시기에 이 자연계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모든 것이 그 다스림의 목적을 향해 꼭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시무시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격시키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의 뜻에 항복시켜 그 뜻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 그 삶의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감사요.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의 지혜 속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이 이렇게 풍성하여 철학,
정치, 음악, 예술, 모든 삶의 언저리 안에 담긴, 숨겨진 혹은 밝혀진 하나님의 다스림에 오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우리의 삶의 부요함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크신 영광을 오늘도 찬양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말씀을 통한 지혜, 그리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람의 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가정, 그래서 더 풍요하고 더 믿음을 증진시키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